부산제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닫힌 태가 열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관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평화의 씨앗이 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평화의 도구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2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큰 거부가 자신들의 땅에 들어온 것도 불만이었을 것이고 그가 자신의 땅에 자리 잡는 것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주인인 아비멜렉을 속이려고 했었고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얻어가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는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 당연히 그가 판 우물도 원래 이 땅의 주인인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불편한 관계를 가져온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아비멜렉의 땅에서 받는 평가도 또 그렇게 자신이 빼앗기게 된 우물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 이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마친 아브라함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그 현실과의 마주함은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들과 부딪힘이 있었으나 이것은 종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란의 소지를 더 만들 수도 있는 방식일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진 아비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는 부딪히고 싶지 않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너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서야 알았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변명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자신의 우물을 찾아와 소유권을 주장한 아비멜렉의 종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평화의 도구여야 하는데 항의를 하고 책망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사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고 소란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항의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의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를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굳이 언약을 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신이 기른 병사들을 가지고 무력으로 이 일을 해결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땅에 평화를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쟁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언약을 맺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아멘.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를 따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 우물 판 증거를 삼도록 합니다. 상당히 큰 손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수장도 아니고 계속해서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는 암양 7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라 여기며 이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는 땅에서 7 암양을 전달하며 이 우물판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아주 중요한 평화를 이루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앞서 나누었던 내용들도 참 중요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통로를 확인하고
또 때로는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평화를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빠져 계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닮아 우리도 지혜롭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현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통로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화 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